아멘. 자,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 성령 열매 첫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가 성령 열매가 희락입니다. 희락.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자, 성령으로만 하면 살면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영적인 영의 사람이다 라고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면 아멘 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육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육에 속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에 속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제 살면이라는 용어가 아주 좀 독특한 용어입니다. 이게 조엔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조엔. 이게 원래 영적인 용어입니다. 육적으로 산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으로 살면이라는 말인데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하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죠. 영생은 영원한 삶이죠. 이걸 이제 이터널 라이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 이게 이제 원래 말은 쪼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쪼예 한번 따라서 하시죠. 쪼예. 이 쪼예가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미국에 사군사회 갈 때 이제 청년들이,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제가 적지 않은 시간을 기도하다가 그 성교 이름을 쪼예라고 지어줬습니다. 이게 쪼예라는 말, 이게 영생이라는 말인데 이게 쪼예의 동사가 쪼엔입니다. 오늘 다시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보면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마하면 살면, 이게 쪼예의 동사 쪼엔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육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이 땅에서 삶을 넘어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 비록 우리가 육의 몸으로 살아가지만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이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생명이 계속 영원한까지 이어지는 삶을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살면 그만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육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삶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여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고작 7, 80이라면 영원한 나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중요한 무대는 하늘나라 가서 사는 건데요. 이것을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보십시다. 자, 만약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면, 자, 또한 성령으로 말지니 성령으로 행동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교회에서는 성령으로 살아가고 교회만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육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믿음도 단절되는 거고 삶도 단절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천국 가기가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교회에서만 있을 때만 막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데 나가면 전혀 영의 삶을 살지 않으려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는 자 주시는 그 영생은 바로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단절된 살았다가 끊어졌다가 살았다가 아니라 연결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자, 하나님이 성령에 뭐를 맺게 하신다? 그건 당연한 거죠. 열매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냥 물 주고 그리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주면 그 자연스럽게 맺히는 게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성도의 삶이 신실하면, 성도의 사람이 진짜면, 성도의 사람이 진짜 사랑으로 정말 복음적으로 살아가면 그냥 성령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데, 뭐 억지로 믿음 있고 억지로, 그거는 진짜가 사실 진짜는 아닌 거죠. 그냥 자연스러운 가운데 맺어지는 성품의 열매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따라서 희락, 바로 희락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두 번째, 첫 번째는 사랑과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희락.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흔히 그 말하죠. 사랑하면 뭐해진다고요? 사랑하면 이뻐지는 거는 얼굴을 성형을 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면 기쁨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고. 그러니까 이뻐 보이는 거죠. 또 이뻐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락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희락하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목사가 좋은 거예요? 본인이 좋은 거예요? 혹이라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희락하십시오라는 말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좋은 건데, 내가 좋은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천국 가는 거고 내가 좋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기 위해서 믿는 건데, 그래서 혹이라도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는 거를 하나님 때문에 나와준다고 생각하거나 목사 때문에 나와준다고 생각하면 이게 마치 권세예요. 그걸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바로 삐지는 거죠. 왜? 내가 나와줬는데. 그 이상한 신앙이 들어가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구원받기 힘듭니다. 우리가 신앙은 나를 위해서 믿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 때문에 믿는 거죠. 희락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좋기 위해서 내가 선물을 주겠다. 그럼 이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죠. 정말 감사할 일로 땡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주시는 열매입니다. 이 희락의 열매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희락은 성경이 말하는 희락은 어떤 희락인가?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과 다릅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요즘 밥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옷 없어서 벗고 다니는 사람 없고, 웬만하면 어느 정도는 살기는 부족함이 없는 정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점점 희락이나 기쁨의 지수는 이전보다 훨씬 낮아지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잔뜩 뭔가 불만하고 뭔가 늘 아쉬워하고 늘 좀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끼고 늘 만족하지 못한 이 현대인들의 이 모습 속에서 이 현대인들의 그 희락과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바로 이제 물질적인 것을 통하여 그걸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희락의 대체품이죠. 성경에 말씀하시는 참된 희락이 아닌 그 대체품 가짜 비슷한 희락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진짜 희락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 막 행복하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까지의 치열하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일단 성공만 하자. 성공해 보니까 그동안 살아온 과정이 희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잘 올라가 봤더니 그 과정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희락할 줄 알았는데 막상 벌고 나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SNS를 하고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면 그렇게 불안하대요. 물론 제가 적당히 필요할 때는 우리가 SNS도 하고 또 이렇게 카톡도 하고 해야지만 하루에 거기 몇 시간을 거기에 매달려서 그래 누가 좋아요 표시 안 해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꾹 눌러주고 한마디 달아줘야만 기쁘다는, 이게 다 대체 희락이죠. 가짜 희락입니다. 진짜 희락이 아닌. 그러니까 이런 대체 희락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바로 이제 영적으로 희락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물질적인 거로 그렇게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희락은 이제 그런 세상적인 희락이 아닙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한 시대에 이런 육적인 희락으로 목숨을 걸고 살았던 이의 탄식입니다. 한번 보시죠. 11절부터 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이. 이 전도서에서는 열심히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모든 일, 수고하는 것,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아래서 망한 것이로다. 이게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생 잘못 산 겁니다. 이 실패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게 바로 한때에 바로 희락의 대체품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인간의 탄식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 말하는 희락은 어떤 걸 말하느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 관계가 바를 때 주시는 희락을 이야기합니다. 이 희락은 카라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영적인 기쁨, 희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돈이 있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를 때 그렇게 깊은 곳에서 주는 희락입니다. 악인들도 가끔 좋은 일 해요. 악인들도 고아원에 가서 한 손으로는 사람의 피를 흘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선물도 갖다 주고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남을 도와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남을 도와줌으로 자기는 그래도 나쁜 짓 했지만 꽤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자꾸 포장하는 거죠. 이게 대체 희락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무리 뒤에서 누구 장학금 대주고 한 손으로는 악한 짓 하고 장학금 대주고 뒤에서 고아원 찾아가도 그 기쁨은 영적인 기쁨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위안하는 기쁨이죠. 그런데 이 카라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를 때 주시는 영적 기쁨이에요. 시편 51편 12절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마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필터링을 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다른 거 다 하나씩 다 빼지죠. 믿음 생활을 하면 쓸데없는 거적거기들, 이것들이 하나씩 다 하나님이 정리하게, 나중에 꼭 남는 건 하나님만 남게 하세요. 이제 그때서야 돼야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성령의 어떤 느낌을 주시는 거죠. 처음에는 뭐 옆 사람도 보이고 속장도 보이고 뭐 이렇게 성도도 보이고 가족도 보이고 남편도 보이고 자녀도 보이고 뭐 돈도 보이고. 근데 이제 하나님 하나하나 다 정리, 거적적인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중에는 변화산처럼 세상은 온데가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딱 보이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기쁨, 소망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희락입니다. 그게 성령 열매기도 하고요. 이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카라는 말씀 안에 거할 때 주시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내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떤 분은 미식가들은 음식 먹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입이 싹 입구로 올라간다 그러더군요. 정말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죠. 영의 양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양식이 내 속에 들으면 그 속에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 말씀 우리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온몸에 닭살이 돋는다고 그래요. 전율이 막.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 늘 말씀의 은사를 구하는 목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해석하는 것이 목사의 소명이고 또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해석해서 그걸 또 성도들에게 잘 또 드리는 게 목사의 사명이어서 그 어떤 은사보다도 이제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 제 몸에 막 닭살이 돋아요.
그래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말씀의 소망이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또 많이 또 이렇게 암송도 하시고 또 말씀을 많이 들으실 때 이 말씀 안에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성령 충만할 때, 자, 에베소서 18절 합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뭘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영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 감사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때.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필터링을 그리스도 안을 한번 통과가 되고 우리가 해석해야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해석하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육적으로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아무리 나쁜 거라도 그리스도로 안을 한번 통과하면 그게 또 은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감사와 희락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게 좀 역설적인데요. 고난 중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믿음 생활하는데 한 번도 시험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스스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수시로 시험 당하고 자주 시험 당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족하기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시험 당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빠지고 정말 시험 듭니다. 나 시험 들었다. 이게 권세도 아닌데 교회 와서 당당하게 나 시험 들었다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분 계세요. 근데 성경은 시험 들었을 때 이거를 또 역설적으로 뭐라 그래요? 기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이 은혜가 내 마음에 못해요. 그 신앙의 초신자들은 잘 모르면 시험 든 거를 당연하게 권세입니다. 나 시험 들었다고 교회가 이럴 수가 있냐고.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 딱 그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야기하면 그러시군요 하고 또 받아줘야 돼요. 그러시군요. 시험 드셨군요.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 이게 역설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들고자 마음 먹으면 보는 것마다 다 시험이잖아요. 시험 안 들 것도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뜯어보면 100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뭔가 다 부족하죠. 그 시험 들려고 마음 먹으면 언제든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막 여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입니다. 내가 시험 들었을 때 누가 와서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여러분 그렇게 사과받는 게 기쁨이 아니라, 내가 시험을 당했어도 그런 사과가 없어도 스스로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성령이 우리들에게 기쁨 주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박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을까요? 초대교회 무려 250년을 그렇게 그들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250년 같으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하면 8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은 마귀가 하는 짓을 로마 제국이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250년 동안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겼을까요? 그건 바로 그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생의 소망과 그리고 성령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기게 하신 거죠. 만약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고 원통한 그걸 드러내고 같이 싸웠다면 아마 기독교는 그때 다 없어졌을 거예요. 더 큰 힘의 권력 앞에서 그냥 더 밟아버리고 로마 제국이
아예 그냥 바퀴벌레 방멸하듯이 그냥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했는데도 오히려 원망하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그걸 그대로 바보처럼 다 당하고, 그리고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로마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한 손으로는 핍박하면서 한 손으로는 경이스럽게 바라본 거예요. 저런 사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육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때부터 스스로 이제 변화되고 굴복하면서 나중에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세계화 복음화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역설입니다. 이게 희락을 내가 꼭 좋은 거를 가지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칭찬받을 때만 기쁜 게 아니라,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분 맨날 옥토번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시떨기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그런 가운데도 그 고난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은 때는 억울하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희락을 주십니다. 그 희락은 뭐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희락입니다. 이 희락은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맛있는 걸 먹는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희락. 자,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러니까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오늘은 성일이다. 오늘 성일. 그러니까 주님의 날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희락을 다시 회복하고 누리기 딱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하나님 안에서 희락을 회복하시고 또 희락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영생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